제가 강한용사가 된 지 10년입니다. 강한용사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여러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 성가대 가운을 좀 빌려올까 하다가 웃기는 건 충분히 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를 고민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목제물을 주제로 제가 삼았어요. 제가 삑사리를 내면서 화목제물 된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제물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저도 삑사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암 환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본문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보셨죠? 내용 설명은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강해를 한번 해볼게요. 짧게.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이 고기를 실컷 먹으라는 겁니다. 아끼지 말고. 여러분, 고기를 실컷 먹는 거는 지금도 어렵죠? 여러분, 한우 2플러스 최고 등급 새우살을 배부르게 실컷 먹으라고 그러면 손이 떨리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때는 고기가 정말 귀한 때입니다. 한 점 고기 먹는 것도 어려운 때에 막 잡은 소고기 최고 등급의 고기를 배부르게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아끼면 안 됩니다. 남기면 이 아까운 고기를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화목제물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 그런 이야기죠.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은 끝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장의 구조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19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한 번 한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점진적으로 확장시킨다거나 아니면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관점을 살짝 바꿔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학자들이 그렇게 보냐 하면 바로 3장과 30절 때문인데요. 3절과 30절. 일단 3절을 제가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 보이시죠? 그리고 30절을 한번 볼게요. 30절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좀 볼 수 없지만 원어를 보면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지키다는 샤마르입니다. 3절도 샤마르, 안식일을 지키라. 30절도 샤마르,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했는데 이 경외하라라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소를 어디 갔습니까?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할 때 이 귀히 여기라가 야레입니다. 구조가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 보이시죠? 보이시죠? 부모가 성소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라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19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본 김에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31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말이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앞에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고, 뒤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에요.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읽으셨죠? 화목제물에 관한 내용인데 뒤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연결될까요? 바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화목제물과 어르신들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들. 저는 중학교 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어른들한테 존댓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안 하셨습니까? 저 정말로 진지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답을 얻은 것이 30대 후반, 거의 40대 초반에 답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반말을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왜 어른을 공경해야 하지? 그럴 만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어른을 존경해야 하지? 이유가 뭐지? 단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아서의 차이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른들을 혹시 공경하세요? 그러세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과 나이가 든 어른들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부모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는 우리의 이 어른들 중에, 지금도 그런 어른들이 있고, 근면과 성실을 목표로 살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면과 성실을 목표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도 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면과 성실을 목표로 사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 때문이죠. 행복한 삶, 나의 꿈, 어떤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근면 성실 그 자체만을 놓고 살았던 분들.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밥 한 끼 먹으려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른들 중에는 정말로 오늘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내어놓고 오직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물론 그분들에게 행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자식도 태어나고 너무 예쁜데 손주까지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가치를 꿈꾸거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오늘 밥 한 끼 먹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내가 성실하고 근면해야만 그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살았던 분들,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 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화목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저는 은혜부를 담당하는데 청년 2부 여러분들은 제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의 고민이 있던 궁금한 게 있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무슨 얘기를 해도 화목제물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연결이 안 돼도 좋으니까 여러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네요. 자, 마이크 준비되셨죠? 여러분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고민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가니까 엄청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웠는데 중등부 가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한마디 해보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 막 잘 나가, 막 좋은 대학 나왔어, 좋은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 그렇다고 칩시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누가 봐도 부러운데 나는 안 행복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안 행복할까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데 막 수십억을 썼어. 오, 대단해. 잘 나가는 분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놨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사실 내 연봉은 얼마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쓴 돈만 내가 벌려고 해도 수십 년은 걸릴 것 같아. 남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이거 내가 애를 잘 키운 게 맞나? 수십억을 들였는데 연봉은 얼마 안 되고.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잘 나가는 분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괴감에 몸부림치고 막 사고 치는 분들 막 명문대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과 인터뷰해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무 못나서 아버지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서 고통을 받아요. 너무너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내가 이 고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우월감을 갖지 못해서 혹시 괴로우십니까? 특히 우리 남서울교회는 잘 나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지 좀 내가 뿌듯하지. 다 잘 나가잖아.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결혼도 해야 되죠, 그렇죠? 다 하셨나요, 결혼? 아니죠. 해야 되죠. 결혼하려고 하면 특히 그런 거 이제 비교되죠. 집안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그렇게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갖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월감을 갖지 못해 여러분 괴로운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월감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루해져요. 여러분이 질문해야 재밌어집니다. 자, 우월감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나눔하죠? 나눔하죠. 그럼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에는 이 학력 좋은 사람들, 이 지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나누면 와, 이 통찰력이 역시 명문대 나온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려고 그러고 안 그런 친구들 쟤랑 나누면 얻는 게 없어 뭐 이런.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월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뭔가 나눌 게 많으면 그런 생각 못하는 사람들과 나눠야지. 그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나누면 또 이런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우월해. 내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애들과 나누면서 나의 이 지혜를 나눠주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뭔가 뛰어나고 잘난 게 있다면 화목제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 때문이에요. 아직도 질문할 게 없어요? 예. 예, 드디어. 저 토크쇼처럼 편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고민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여쭤보면, 저는 오늘을 사는 건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요. 오늘은 즐거운데. 네,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전혀 기대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성관계를 얘기하자면 뭔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인가? 더 좋은 사람은 없었나? 하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 찾아왔어요. 인성아, 너 내일 뭐 해?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내일이 있냐? 웃기려고 그랬는데 안 웃는군요. 내일. 여러분도 다 비슷한 고민 하나요?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뜻은 바라는 게 없다는 뜻인가요?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바라는 게 없다는 저 친구에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왜 바라는 게 없을까? 이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고민일 거예요. 바라는 게 없다는 거. 바라는 게 없다는 게 뭐냐면요, 내 존재를 모르는 거야. 바라는 게 없다는 건. 자,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누가 나 놔달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가끔 했죠. 싸울 때, 그럴 때 나 누가 놔달라고 그랬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낳았으면요, 여러분은 돌멩이에요. 여러분 흙 한 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나 흙 한 줌으로 냅두지 않았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눌려있고 억압받고 있고 자유롭지도 못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못할 게 없거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얘기는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도 괜찮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근데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아.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린 죄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존재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 저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게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은 신을 저주할 수 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죽이는 존재예요. 예수님 왔을 때 증명됐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존재를 만들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물며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남보다 돈 조금 더 못 벌어서, 남보다 더 우월하지 못해서, 남보다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해서, 좋은 이성 만나지 못해서 이런 거나 고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왜 이런 존재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 불교에서 해탈한다 이런 말 하죠. 불교도 진리의 끝자락을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아우, 악하게 살면 다시 태어나, 모기로 태어나, 아니 돼지로 태어나,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막 이러잖아요. 윤회하잖아요. 근데 그 윤회의 끝은 뭐예요?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정의롭기를 바란다면 결국에 깨닫는 거는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죽고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진리의 한 끝자락을 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정의로우니까 그럼 빨리 죽자?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만족하는 분 계세요? 나의 삶에? 그것도 한번 가정해 보죠. 나는 저기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했고 부모님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내가 만나는 이성도 최고야. 나는 바랄 게 없네. 어떡할까요, 이 사람? 이 사람 어떡할까? 예? 안 들려요. 같은 의미로 자신을 모른다. 그러면 아는 건 뭐죠?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건가요?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알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함정을 하나 넣어놨는데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그런 것으로, 고작 그런 것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고작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고작. 하버드대 수석 졸업하고 재산이 100억이 있고 내 남자친구는 와 8등신에 이야 기가 막혀. 성격도 좋아. 고작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만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내가 고작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만들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고작 그런 존재나 만들자고? 여러분, 조금 감이 오세요? 하나님의 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좋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 생각이 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야곱 알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좋죠? 너를 이끌어 결국에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뭘 꿈꾸든 뭘 바라든 무슨 생각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끌어올 거야. 하나님 나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게 계획한 것, 소망한 것, 목표로 한 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고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비명도 지르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만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못 이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것 같아요? 남보다 조금 뭐 좋은 거 없고 우월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비명 지를 거예요. 싫다고. 여러분 형통한 삶 원하시죠? 형통의 대명사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은혜부에서 그 설교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하물며 억울하게 그 주인 여자 때문에 감옥에 끌려갑니다.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근데 감옥에 끌려갈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바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형들보다 내가 더 잘날 거야. 내가 아버지 사랑 더 많이 받아. 요셉이 바란 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시냐면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도 얘를 보고 인정해. 간수장이 보기에도 아름다워. 여러분 명품백 들고 다니고 막 차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매력적이고 멋져 보여요? 그런 헛개비 같은 건 말고, 감옥에 갔는데 나를 범죄자로 봐. 사실을 모르니까 나는 범죄자야 누가 봐도. 그런데도 간수장이 날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야. 이런 존재. 천사가 봐도 아름다운 존재. 감옥에 가도 인정받는 존재.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왕처럼 되는 거예요.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뿐이다. 요셉은 왕처럼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냥 그 힘과 권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답답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겠어. 오늘 이 화목제물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거든요. 성경도 얘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못할 게 없고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왜 못해? 아니 왜 못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못 살아? 여러분이 대답을 하니까 제가 할게요. 겁나서. 실패할까봐, 내 인생 망칠까봐. 내가 한번 뭐 잘못 선택해서 망해먹으면 내 인생 거지같이 될까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달란트 얘기할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얘기 아시죠?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돈 준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여러분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 건 아시죠? 이거 금이 뭐 몇 킬로그램,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엄해서 내가 이거 날려먹으면 와 이거 나 진짜 막 화낼 것 같아. 주인이 너 이걸 날려먹어, 이 큰 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 주인이 분노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고 다 쫄딱 망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어렵지 않은데. 입만 뻥긋하지 마요. 네? 바울? 바울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 싹 날려버렸어. 날려먹었어. 어렵지 않은데. 야곱, 솔로몬?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십자가에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다 날려먹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서 네가 감히 내가 그렇게 달란트를 많이 줬는데 다 날려먹냐 하시나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날려먹었는데 수많은 영혼을 살리잖아요. 생명을. 다 잃어버렸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남겨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비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망해서 거지가 됐다고 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을 화목제물처럼 삼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여러분이 억울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 쓰고 밥 한 끼 이외에는 다른 것을 꿈꿀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배고픔, 가난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그들의 삶을 나란히 놓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다 진짜 누가 봐도 망한 삶을 살았어. 예수님처럼 망할 수는 없지. 예수님은 누가 봐도 망한 삶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망해서 죽었어. 욕 먹으면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화목제물처럼 삼아 주시다면 누구의 삶보다도 존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뭐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죽고 끝이면 지금 여러분 제일 불쌍하고 저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정말로 잠깐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의 삶이, 우리가 본향에 가서 누릴 삶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망한 삶도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누군가를 위해 죽을 생각이 없었어. 그러면 저는 뭐 누가 삑살이 돼서 웃기려고 그랬나요? 아, 이래도 안 웃어? 저도 삑살이 내서 웃기려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죽을래? 그 삑살이 낼래? 다시 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전 진짜 망설임 없이 죽는 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쪽팔린지 모를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냐고요? 이러면 꼭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대. 그럼 내가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뜻 아는 사람,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 무슨 수로 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별거 없어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중고등학생들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 아이돌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못 믿겠지만 아이돌이었거든요. 왜 비웃으세요? 진짠데? 근데 저는 그 아이돌의 삶이 제 길이 아니라는 걸 오래지 않아 깨달았어요. 오래지 않아? 10년은 걸렸지만 제 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해서 그 길에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잘못된 길이었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잖아.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깨닫는다는 거 여러분 보통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믿음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아는 것 같죠? 예전에 십자군 전쟁할 때 젊은이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었대.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 갈라지라고. 바다 갈라지면 건너가려고. 적군 쳐들어가서. 안 웃겨요 이게?
여러분은 믿음과 어리석음의 차이 알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과감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 삶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배워요. 잘못 간다고요? 잘못 가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한지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몇 시까지죠?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마무리해야 되죠. 그럼 제가 요거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 알죠? 무슨 말일까? 운명론이라는 말 알죠? 뭐가 다를까? 운명론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이렇게 긁을 거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설득력이 있어요? 없죠? 예정이 그런 거라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갔어. 잘못된 길을 가면요,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장치를 준비해 놓으세요. 수많은 장치, 어마어마한 수많은 장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기꾼을 만나서 무슨 사기를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갑자기 집안이 망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셀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세요. 무수히 많은 장치들. 그것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계속 그 하나님의 예정된 손길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장치를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야 말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아이돌 한다고 허송한 그 10년 세월 동안, 그리고 삑사리를 내고 그 쪽팔렸던 10년 세월 동안 조금 차이는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 그냥 망함, 의미 없음,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의 크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나 바라며 꿈꾸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삶,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